신앙인의 가치관,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또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같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 두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전반부는 어디까지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면 후반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럼 어디부터가 되겠습니까? 12장부터가 되겠고, 로마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져 있죠? 16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가 돼요. 그럼 크게 두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전반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냐? 전반부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바탕이 어떠하며 뼈대가 어떠한가? 그리고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독교의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어요. 특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 그 박해국의 본산지가 되는 그 로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진리, 그 교리, 뼈대,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1장에서 11장까지 뭐를 다루었다? 기독교의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때 당시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으면 뭐 그렇게 교리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잡다한 이방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종교들. 뭐 그리스만 해도 그 인근의 그리스만 해도 헬라의 문명권 속에 있었던 온갖 아폴로 신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엄청난 이방 종교들이 설치는 그와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혼합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독교로 신앙인이 틀림없지만 이거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교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혼합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조상들은 다 불교 아니면 유교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유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면서도 띠는 색채는 뭔가 하니까 어떨 때는 불교인 같고 어떨 때는 유교인 같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를 시작하신 분들, 그 이분들 보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거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앞 강단에 앉아 있거나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합장을 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분이 불교인이 아닙니다. 유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교회 와서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풍기는 모습은 뭡니까? 불교인이 부처 앞에 가서 절가 내고 합장하고 마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분 나빠서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처해였던 환경이 불교, 유교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이죠. 색깔이 아직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핍박과 박해가 있는 로마 한복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분명한 어떤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교리적인 문제를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인 어떤 것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활론이에요. 생활론. 전반부는 교리론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무슨 논이다? 생활론이다. 전반부의 내용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뭐를 강조한 거다? 생활, 삶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도 생활도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믿음만 강조한 그런 사도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오로지 행함, 실천, 삶을 강조한 그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뭘도 강조했다? 생활도 강조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삶을 무시해버린 그런 사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로마서 11장으로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상 끝하고 11장 쓰고 그와 같은 축복 기도해 주고 연필을 놔야 돼요. 그런데 몇 장으로 이어져요? 12장으로 이어져요. 중요한 생활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기초로 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고 중심으로 하는 뭐도 중요하다? 삶도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고 만다?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 그렇게 설교한 야고보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 행함만이 중요하다. 결과로 나타나는 삶만이 중요한 거다. 야고보가 어느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강조한 곳이 있습니까? 야고보도 믿음 중요해요. 믿음 못지않게 뭐도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 단지 믿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형편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중시 여기고 삶의 포커스를 강조점을 두고 편지를 쓴 거죠. 야고보서를 쓴 거죠.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로마의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살려고 하면 부지런히 어느 성경을 읽어라? 로마서를 읽어라. 무슨 성경을 읽어라? 로마서를 읽어라. 분명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느 성경을 읽어라? 로마서를 읽어라.
그렇다고 1년 사시사철 평생 로마서만 읽고 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골고루 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성경을 꼭 몇 독 하자? 1독 하자. 1독 못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찌감치 손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없죠? 다 1독 이상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손 들어봐요. 1독 이상은 하겠다 하면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100번 하겠다는 이상이면 100번도 포함해야 돼요. 꼭 올 한 해 동안은 적어도 1독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그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분을 이단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저도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분의 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딸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약간 비방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그 딸고 아주 못해 처먹은 것 같아요. 그런 딸은 아예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을 1800독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냥. 몇 독을 했다? 아유, 18번도 힘들 건데 180번도 힘들 건데 1800독을 했다. 성경을 막 그렇게 읽었으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1800독 읽었으니까 더 이상 성경은 읽을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요. 1800독 아니라 수십억을 읽어도 이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과 영양분을 우리가 다 캐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몇 번 이상은 읽자? 어떤 사람은 1800독을 읽었다니까요. 우리는 몇 번도 못 한다? 한 번도 못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지런히 성경들을 많이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장부터는 무슨 편으로 들어간다? 생활편이다. 삶을 설교한 말씀이다. 그럼 삶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우선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바로 뭐냐? 12장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딱 교리편에서 생활편으로 들어가는 생활의 어뜸이 바로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그럼 12장의 여러분 내용을 일단 한번 볼까요? 12장. 자, 12장 1절을 한번 딱 보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는데 12장 1절로 딱 들어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의 첫 출발이 뭐여야 되느냐? 생활의 첫 시작이 뭐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뭐를 지적하고 있다? 예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 시작. 우리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배로부터 시작. 세 번 시작. 아멘. 예배. 어뜸을 예배에 두었어. 예배.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특히 위정자들,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국가 간 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몇 장을 읽었죠? 14장으로 가요. 14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관 가운데서 남들을, 우리의 이웃들, 타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니까 예배 문제, 국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된다?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활론이에요.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됐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이분의 책이라면 저는 그 이분 이름만 붙어 있으면 산 책 아니고는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든 그런 책이 아니고서는 다 구입을 해요. 그만큼 좋은 책을 서술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정말 뛰어나신 목사님. 그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용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갖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아마 지나간 그 시간관념이 좀 제가 약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장소는 우리 제2교육관 저기서 새벽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이 책이 50쇄가 됐어요. 50번을 인쇄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맞죠? 적어도 50쇄까지 갔다면 아마 인지쇄만 해도 책을 저술한 출판사가 그거를 출판해 가지고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을 저자에게 주게 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50판을 찍어내는데요. 50쇄를 찍어내는데 세계적으로 이분의 이 목사님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아마 그 책값만 가지고도 엄청난 아마 돈을 벌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들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요. 참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글을 잘 쓰는 은사를 개발해 가지고 정말 좋은 책들을 쓰시게 되면은 이거 평생 그 책은 한번 잘 팔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책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신앙인들의 책은 계속 아마 그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인지세로 들어온 책을 저술한 그 값으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엄청나게 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기도 공부에 글을 4편을 실었고 제가 깜빡했어요. 그때 시간이 바빠 한 편을 5편을 써가지고 주 1회 한 달 2015년도 1월 첫 달에 매주마다 제 글이 실리게 되는데 4번을 쓰고 필리핀 갔다 와서 빨리 내가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와서 싹 잊어먹어 버렸어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전화가 왔어요. 공부사에 기도 공부사에서 이수진 기자라고 이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글 이번 주 내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구나. 목요일 날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차 싶었죠. 그래서 아이고 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글을 쓰게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때 글도 안 써주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목사님이 쓴 그 글을 기도 공부에서 그 부분 그 나는 목사님이 최고로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읽고 있대요. 그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공부사에서는 그게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있대요. 한번 이 신문이 나가고 나면은 거기에서 설문을 한대요. 설문을.
어느 부분을 귀하게 읽느냐, 의미 있게 읽었느냐, 어느 내용이 괜찮았느냐, 뭐 이렇게 설문하는 기간이 있대요. 거기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주 안 입고 없다는 표시를 짓고 있는데 지금 4편 실렸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완성을 해서 오후에 붙였어요. 오후에 붙였는데 아무튼 기도 공부에서는 그럼 은고리를 많이 주느냐? 입금이 됐더라고요. 기도 공부해가지고 입금이 되는데 이거 공개하면 전부 다 한턱 내려갈까 봐 지금 공개는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교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은고리는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글 쓰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글을 쓰는 훈련들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분의 책이 50쇄예요. 50쇄. 맥스 루케이드 책이에요. 50쇄.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다음 말이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우리들을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참 가슴 뭉클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분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읽고 그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어떤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소유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 나의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나 사랑하신다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마시 않는다, 그대로 두시질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질적으로 또한 성숙시키셔서 누구도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또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단 말인가? 근데 이분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 결단하면 된다라네. 뭐 하면 된다? 결단하면 된다. 자, 저는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결단 수없이 했어요. 해마다 결단했어요. 해마다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결단해요. 시시때때로. 결단하는데도 예수님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단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결단을 하면 변화될 수가 있다. 그럼 한 가지 결단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결단이라는 게 뭐냐? 나는 내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리라. 이 결단만 하면 된다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리라. 내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에다가 말이라 복종시키리라고 정말 엄숙히 우리가 결단하기만 되면 우리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좀 여러분들도 아멘을 쉽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 같아요. 결단하는데 우리는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내 좋을 대로 결단을 해요. 내 좋을 때, 내 입장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나를 복종시키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바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는 그대로 말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따르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관, 가치관 어떻게 가질 거냐? 첫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주제가 뭔고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는 겁니까? 받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마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 없인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비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업신 여기고 남을 좋아하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고, 내가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면 옳고 내가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하면 틀려먹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되? 받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뭐해라? 받아들이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해라? 받아들이라. 너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뭐해라? 받아들여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3절 뒷부분으로 가. 3절 뒷부분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밑으로 콱 끊어요. 콱 끌어놓으니까 너무 또 콱 끄다가 정의를 죽 짓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마셨음이라 받으셨음이라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도 받으셨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평가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누구 좋을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좋을 대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닌, 내가 좋을 대로가 아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뭐 하셨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도, 잘못하는 사람도 뭐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뭐하고? 받아들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뭐하고?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죠? 그렇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다.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그게 바로 뭐죠?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자,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저들은 지조가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걸 먹어?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자, 그런 것이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15절로 내려가 보세요. 15절.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들랑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죽으셨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죽어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주님께서 죽어주셨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내 안 하는 거 그 사람이 했다고 내가 비판을 해요? 나보다 믿음이 못하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저 사람은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과 7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떤 단어인가를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려 이 단어가,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거 하니까 5번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6절과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거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6절에서만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은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자, 8절에 가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5번 나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떠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한마디로 대답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도 누구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아멘. 이 대답을 별로 죽으라는 거 별로 말하네. 그럼 죽는 거 놔두고 합시다. 그러면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고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죽는 것까지 합시다. 어차피 죽을 건데 누구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의 반대말, 그게 아까 7절에 딱 나와 있죠. 7절의 해답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요일 전적인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수요 예배까지 나온 우리들의 삶이 나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배까지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 이루려고 나왔다? 내 목적 이루려고 기도하고 내 목적 이루려고 예배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 선지자를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특징이 뭐죠?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였어요. 근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구별된 분명한 어떤 것을 갖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였지만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누구를 보고 반하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고 반해요. 어떤 모습을 보고 반하느냐? 탁월한 지성. 지성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노예판에 보내가지고 노예시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발탁해서 자기의 참모로 두는 거예요. 참모로. 특히 다니엘을 눈여겨보잖아요. 다니엘이 다 신실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숭배하지 않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그 시대는 누구까지도 신으로 통하느냐면 왕까지도 뭐로 통한다? 신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왕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숭배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왕 앞에 신전 앞에 바쳐졌던 음식 다니엘은 결단을 해요. 나 안 먹는다 이거. 자, 여러분, 신전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기면 또 여론이 분열돼 가지고 잘못하면 싸움파 납니다. 신전 앞에 들여졌던 음식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자, 먹어야 된다 손들. 아이, 됐어. 이런 것들은 손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여러분 버리지 마라. 방금 전에 했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우상 앞에 들여진 음식을 먹는 자는 안 먹은 자는 믿음이 약해서 저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먹는 자는 어떻게 우상 앞에 들여진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저 사람 믿음이 뭐야 저거? 이렇게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금방 했잖아요. 금방. 그거 안 했나요? 3절, 2절, 3절 다 해놓고 왜 또 생사 처음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먹는 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안 먹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해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대신 죽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딱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자, 먹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음식은 누가 주신 거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좋아하죠? 좋아하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뭘 했죠?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는 주를 위하는 것이라면 먹으라 이거예요.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안 먹느냐?
먹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면,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니엘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목적이 분명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여러분, 나를 위한 삶 맞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자녀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세 번 시작.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오로지 뭐만을 위하는, 주만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좋으려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의 것이고 주의 것이고 죽어도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살아도 주의 것이니까 누가 관리하고? 주님이 관리하고. 누가 돌보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죽어도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죽고 난 뒤에 나의 모든 삶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주님의 것이다. 그래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주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러면 또 고상한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죠. 전세를 살아도 전세 계약권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해요? 여러분이 관리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져 있으니까. 멀리 서울 가서 한 달 있다 왔다 합시다. 한 달 있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는 그 집안을 청소를 하잖아요. 누가 관리합니까? 한 달 있다 돌아와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왜 관리하죠? 여러분들의 소유이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께 속하여져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도 누구께 속한 존재다?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 그래서 살아도 평안, 죽어도 평안.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 죽음의 강 건너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서 모두가 두려워 떨잖아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내 호흡 떼꼬닥 하고 끝나가야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동댕이 쳐져버리는 그런 내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 육신도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내 죽고들랑 나 장례 잘 치러달라고.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 자식들한테 부탁도 하고. 내 죽고 나가들랑 너만큼은 내 무덤 앞에 와서 장미꽃 한 송이 갖다 놔줄래? 이런 부탁도 해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시작.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처럼 복된 행복한 존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주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유권의 문제. 나는 누구께 속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의식하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소유예요.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죽어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